오늘은요, 설교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독특한 것은 아닌데요. 설교 방식이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조금 독특하죠. 까마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한 말씀은 단어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생소하다,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할 때, 물론 국어 사전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영어 단어의 영영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전이라든가 성구 사전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원어의 뜻을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다른 말씀에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또 유익이 될 만한 것이, 그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대목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단어, 이 용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 대목은 무엇인가?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생소한 단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의미,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성경에서 이 까마귀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어딘가를 한번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그죠? 이렇게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창세기에 까마귀가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어딜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면요, 저와 함께 창세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 보니까요, 이제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대홍수, 그리고 노아의 이제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며, 여기서 까마귀가 처음 등장합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며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또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니까 여기 방금 읽은 이 대목이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또 보니까 까마귀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도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8장 말씀 보니까요, 이 까마귀에 대한 별다른 많은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창세기 8장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 까마귀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이, 까마귀는 좀 그러네. 그죠? 얘는 좀 그러네. 그죠? 왜냐면 지금 비둘기하고 좀 많이 비교되잖아요. 특히 이 방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있었던 이 달린 문 한 짝이라기보다 이 문 하나, 방주에는 문 하나가 있었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방주 안에 역청을 발랐는데 그 역청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카페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카페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70회나 속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구원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역청으로 덮은 겁니다. 그게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본질적인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겁니다.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는데 이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까마귀는 좀 그래. 그죠? 잘 모르겠지만 까마귀는 좀 그런 겁니다. 게다가 여기 또 보니까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또 가인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가인이 방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이리저리 오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이렇게 방주로 돌아오지도 않고 이리저리 오가는 건 또 어떤 사람 추측하기를 까마귀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냐면 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시체들을 쪼아먹느냐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잘은 모르지만요. 실제로 까마귀는 또 시체를 먹는 그런 또 날짐승이고 게다가 또 시체를 먹을 때 가장 먼저 쪼아먹는 게 눈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 좀 그래. 그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창세기 8장에 까마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게 먹는 짐승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명령 율법인데요.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짐승에 대해서도 너희가 먹어도 되는 날짐승들이 있는 반면에 먹지 말아야 될 날짐승들이 있다. 왜냐면 그 날짐승들은 가증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11절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너에게 심지어 가증한 13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주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댕기 물대새와 박쥐니라. 가증한 날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주시는데 거기에 15절 보니까 모든 까마귀 종류가 나옵니다. 역시 창세기 8장에서 느낌이 좀 그냥 안 좋았는데 여기 보니까 확실해진 겁니다. 까마귀는 이거 안 좋은 날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8장을 읽고 지금 레위기 11장을 보니까 별로 안 놀랍잖아요. 이 까마귀가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게 역시 그럼 그렇지 까마귀. 너가 그럼 그렇지. 그죠? 여기 나오는 뭐 백조 이런 건 좀 놀랄만합니다. 백조도? 백조 생각하면 이렇게 하얗고 막 멋있는 그런 날짐승 같고 막 동화에 나오는 그런 건데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그렇지 뭐. 까마귀가 그렇지 뭐. 이거 박쥐 뭐 그렇지 뭐. 그죠? 그래서 보니까요. 확실해진 겁니다. 까마귀는 별로 안 좋은 동물입니다. 안 좋은 날짐승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 리스트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요.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오고요.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다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대언자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8장 말씀, 그리고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나오는 까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고주 및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 시냇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끼만 공급해 주시네요. 그죠? 세 끼가 아니라 이 두 끼만 드시는 여러분은 성경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죠? 세 끼 먹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면서 8절에요.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은 엘리야의 심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에 지금 처했다면, 만약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한 입장이 되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저는 이것을 까마귀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 8장에서 까마귀가 그렇다는 걸 봤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레위기 11장 말씀에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까마귀들을 보내신 겁니다. 내 삶 속에.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까마귀?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셨다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이게 내가 기대했던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이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야. 비둘기. 그것도 하얀 비둘기. 거기에 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으면 더 좋지.
그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지. 역시 비둘기, 하얀 비둘기, 올리브 잎사귀. 역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순조롭게 살고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문제는 보니까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우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선택하셔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엘리야에게 필요한, 이때 당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겁니다. 까마귀를 선택하셔서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옵션이 많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까마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비둘기를 당연히 보내실 수도 있고 백조를 보내실 수도 있고 그죠? 뭐라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창조물에게 다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8절 이하에 보면 또 엘리야를 이렇게 피를 공급하실 때 8절 이하 보면 과부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까마귀를 선택하시고 까마귀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 7절에서 이 시내가 마르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까마귀 약간 좀 찝찝한데 괜찮아. 그래도 시내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물이 아직 내가 마실 물이 있으니까 아직 시내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비가 안 온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있는 시내가 마를 거다는 말씀은 안 주셨잖아요. 그죠? 시내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근데 그 시내가 마를 거란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시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있는데 시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시내가 마르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내가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시내가 갑자기 마르기 시작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생각 프로세스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지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있기 전이라면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이라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늘 의문을 품습니다. 시내가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지? 왜 시내가 마르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가?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지금 맞나? 내가 올바른 장소에 지금 있는 건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사이에서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의 생각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제부터 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시내가 마르게 됐는지, 내가 왜 여기로 오게 됐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지금 일이 이렇게 된 원인들을 나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난 날들의 과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무엇이 잘못됐었는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내 앞에 내 삶 속에 시내가 마르는가를 자꾸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기억들 속에서 까마귀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까마귀가 내 삶 속에 있었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보내셨지? 그렇다면 그 까마귀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가증스러운 건데?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리가 없잖아. 뭔가 지금 잘못된 게 확실해. 까마귀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까마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지? 까마귀인데? 그러면서 그런 까마귀들을 기억해내려고 하고 그런 까마귀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애초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까마귀들이 있는 거 보니까. 왜 비둘기가 아니지? 까마귀 콤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 목회자들도 종종 이 까마귀 콤플렉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할 때 굉장히 흥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내가 마르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의문을 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나? 그러면서 까마귀들을 또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까마귀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까마귀들인데? 그죠? 서울 침례가 처음 시작할 때도요, 우리 첫 예배당을 이렇게, 첫 예배 한 2주 전이었나 이렇게 공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또 여기 정화종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제 간판을 달려고 했었는데, 모든 게 다 순조로웠습니다. 다 건물주하고 다 얘기도 잘 되고, 간판 자리까지 딱 보고, 사이즈도 딱 이렇게 재가지고요. 근데 간판을 다는 그날에 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상가, 주인인가요? 어떤 그분이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거. 여기다 간판 달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간판이 보기에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 간판이 죽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간판이 잘 안 보이게 되는 이 새 간판을 달면. 우리 간판은 헌 건데 얼마나 고생해 하겠는지요. 우리 저기 몇몇 형제님들 아시죠? 그날 달 수가 없었습니다. 간판을. 게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다 허락받고 이제 하기로 협조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테리어 하면 안 된다, 공사. 너무 냄새 난다.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이렇게 잘 돼서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 방문하셨죠. 근데 어쨌든 그 순간 참 사람인지라 까마귀 컴플렉스에 빠지는 겁니다. 첫 예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인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왜 시내에 물이 마르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까마귀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 내가 진짜 확신이 있었나?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겠다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막 걱정하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었어야 됐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까마귀들이 날라드는 거 보면 까마귀 컴플렉스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요, 우리 김기존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왜냐면요, 지금 세부 침례교회 이제 첫 예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시국이 이렇게 되면서, 좀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서울 침례교 단기 선교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김기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김기전 목사님은 모르지만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까마귀를 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첫 예배가 코앞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내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이미 다 예약해놨고 세팅해놨고 내가 세미나실도 예배당으로 쓸 세미나실도 다 이렇게 많은 좌석을 예약했는데 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지 갑자기?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김기정 목사님 그렇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까마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시점에 이게 오는 게 맞았나? 말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 말을 좀 들었어야 됐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문제들이 좀 있고 사람들하고 충돌도 좀 있고 좀 그런 까마귀들을 내가 좀 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나? 까마귀는 좋은 게 아닌데 까마귀는 부정적인 거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건 가증스러운 것의 리스트에 있는 건데 그럼 까마귀들이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애초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기분이 그렇다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정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예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까마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사이에서 의문을 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혹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 서적 혹은 책 혹은 뭐 결혼 상담학 이런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소위 이 까마귀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은 종종 이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신의 물이 마를 때까지는 괜찮아요. 뭐 까마귀든 비둘기든 뭐 백조든 뭐든 뭐 날라다녀도 신의 물이 마를 때까지는 다 좋은 겁니다. 핑크빛이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신의 물이 마르네.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생각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 결혼식 때 비가 왔던 것 같은데 비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허락하신 결혼이었나? 왜 비를 내려주셨지? 비는 창세기 6장 홍수 때 나오는 건데 왜 비지? 그리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영적이었던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나? 그리고 보니까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됐나? 혹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지난 과거들이 지난 시간들 속에서 까마귀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부부싸움이 유독 많았어. 다른 부부들과 달리. 다른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부부는 좀 이런 게 있었어. 시커먼 거, 까만 거. 부부싸움은 악한 거잖아. 부부싸움은 좋은 게 아니잖아. 안 좋은 걸 리스트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걸지도 몰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만 했어. 어떤 까마귀 일, 까마귀 사건, 그런 까마귀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의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까마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해온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끝낸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지금까지 이 일, 내 여기까지 오는데 뭔가 사람들하고 충돌도 좀 많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나? 물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인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내에 물이 마른 것을 봤을 때 이런 까마귀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이게 참 신선하다, 참신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 생활 속에서 시내 물이 마르는 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올리브 잎사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얀 비둘기는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 간증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까마귀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엘리야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해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는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가 가증한 것의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그건 되기를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까마귀들을 사용하십니다. 까마귀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의 전반에 나오는 성경의 원리고 진리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창세기 50장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습니다. 이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요셉이 어렸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옷을 벗겨서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고 말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또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요 까마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의지할 만한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남용을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악하게 다뤘습니다. 까마귀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근데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까마귀들이 넘쳐났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까마귀 컴플렉스에 약간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그 꿈이 아니었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었나? 아니 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으면 왜 내가 이런 까마귀들을 자꾸 겪지? 우물에 던져지고 사람들한테 맞고 노예로 팔려가고 음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까마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나 보다.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틀리면서 그 꿈은 그 꿈이 아니었던 거야. 혹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다, 우리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악이었던 겁니다. 선한 게 아니었습니다. 악, 까마귀, 가증한 것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요 까마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들은 진짜 까마귀들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셉도 고백하고 형들도 고백하고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한 게 맞다. 근데 요셉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근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 지난 날들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까마귀들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까마귀들은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까마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위치, 이 자리, 이것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날들의 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악을 선이 되게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까마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떤 까마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까마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길래 우리 삶의 목록에 가증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건 지금까지 보니까 가증한 것이 까마귀가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면요. 까마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록에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여러분 한번 다른 분들과 교제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모두가 다 까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금은 뭐 좋다고 할지라도 뭐 시내가 말랐든 시내에 물이 풍성하든 지금까지 보면 다 까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까마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들은 진짜 까마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까마귀들을 선한 것으로 부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까마귀들 선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증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까마귀입니다. 그 까마귀들을 선한 것으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까마귀를 좋은 것이라고 부를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까마귀를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까마귀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까마귀들이 정말 그때 당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고 정말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고 그 까마귀들 정말 너무 악한 것이었고 그 까마귀들 때문에 내가 일을 간 적이 있고 그 까마귀들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나를 더럽게 한 것이었고 정말 안 좋은 것이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들이 선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들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까마귀들은 여전히 안 좋은 것이고 여전히 나쁜 것이 리스트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까마귀들이 없었다면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삶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셨는지 간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그 까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 까마귀들 때문에 복음으로 인도된 분들이 있고요. 그 까마귀들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이 있고 까마귀들 때문에 이 교회로 인도된 분들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없었으면 지금 얻고 있는 것을 얻은 것을 얻지 못할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백하기를요. 그죠? 까마귀들이 많았는데 그 까마귀들이 선이 되게 하셨구나. 그 악한 것인데 그 악의 선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빚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이 최종 목적지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셨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일들을 용서하고 기억 속의 그 까마귀들을 내쫓은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둘기든 까마귀든 한낱 날짐승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요. 시내에 물이 마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가장 거대한 까마귀가 뭐였죠? 사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다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가장 큰 비극, 가장 거대한 까마귀였습니다.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한편으로 보자면요. 좀 단단한 음식일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자면요. 만약 여러분 그 거대한 까마귀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칭은 잘해봐야 아담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까마귀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으시고 사면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거대한 까마귀도요. 하나님께서는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 가운데 날아다니는 그런 까마귀 새끼들 분명히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시내의 물이 마르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까마귀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빚으실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비둘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까마귀들이 있는지라 까마귀들까지도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걸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것에는 까마귀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내에 물이 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단지 하얀 비둘기, 그죠?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는 하얀 비둘기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면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또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사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